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감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복을 불러옵니다. 예,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또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좀 인자하다가 어떤 때는 화가 나면 탁 거둬들이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아주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대대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속 있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처음 이 노래가 나와서 불렀을 때는 이 복음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복음성도 쉬워서 또 부르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고 이끄시는지, 참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온 땅이여 했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즐거이, 그랬어요. 즐겁게 하나님을 불러라. 또 기쁨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 표현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른다는 게 그냥 길러집니까? 얼마나 위기도 많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기른다고 참 수고 많이 하면서 기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근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땡큐라고 하는 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에서 왔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는 것은 좀 이성적이고 좀 지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신앙생활 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섭섭합니까?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생각하면 불확실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떠오르게 되고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돼요? 원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미움, 불안, 불확실,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감정적으로 먼저 우리를 접근합니다. 이 감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생각하면서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정적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마귀는요 먼저 감정을 지배해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이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감정이 머리와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 보이고 염려해 보이고 미워 보이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아도 이 감정에 약하거든요. 한번 미워지면 암만 무슨 말을 해도 미움이 떠나지가 않아요. 한번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격려를 해도 거기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이 감정을 다 이겨야 되겠는데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정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절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마음 아프지만은 주위 사람도 마음 아프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머리를 막 볶아가지고 왔거든요. 하여튼 머리가 볶으니까 좀 이뻐 보이는데 우리 수빈 양도 지난주에 또 남자친구가 와서 아주 보니까 아주 좋던데 아주 스마트하게 생기고 참 좋은데 여러분 어떤 결혼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 좋은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우리 집에도 결혼 안 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90가지가 모든 게 다 좋아요. 겉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근데 10가지 좀 부족한 게 다 뭐가 있잖아요. 이 좋은 건 보지 못하고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90으로 모자라요. 90은 모자르고 10가지밖에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보면 인간적으로. 근데 이 10가지를 보면서 언제나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90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10가지에 이끌려가지고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보기에는 많은 것 가지 못하고 그냥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만나면요 평생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것에 그냥 불만 가지고 언제나 이야기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자에게도 감사하고 여자에게도 감사하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그럼 서로 격려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회적인 지식, 사회적인 어느 정도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나도 기쁘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의 출발은요 잘못된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르는데 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3가지의 화목제가 있어요. 제바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과 행복의 제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가 첫째는 감사제가 있어요. 이 감사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이북에 있다가 남한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오게 해주셨어요. 또 미국에 와서 또 마리에타에 오게 해주셨어요. 또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소원제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불확실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됩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소원제다. 그 다음에 3번째 낙헌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이며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뭐 보통 교회에서 과거에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종이를 나누어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써서 내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금을 드리세요. 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감사할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해요.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깨달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지지난주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그 카풀 길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확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70마일을 넘게 막 그 카풀 길에서 달리는데 앞에 새덩어리 차에서 떨어진 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차 부딪히면 차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옆에 보니까 뭐 차들이 싱싱싱싱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부딪힐 수는 없고 옆에 가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차는 달려오지. 순간적으로 차를 우측으로 꺾었어요. 옆에 따라오던 차도 우측으로 꺾었어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피해서 안으로 들어왔어.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살았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누가 여기 새덩어리를 이 앞에 떨어놔가지고 70마일 앞길에 그 뒤에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확 지나면서 아이고 살았구나.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고 순식간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그냥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무슨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그 감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사신앙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청교도들이 감사신앙으로 환난을 이겼어요. 우리는 감사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이고 한국말도 참 많아요 이렇게. 하여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냐?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되면 불교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도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유교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했느냐? 은혜를 알아야 기독교인이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성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의 길에 타고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학자 폴 틸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Call to B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정리했어요. 고대인의 그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요,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면서 수천 년 고대인들은 살아왔다. 그러니까 삶을 숙명과 운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인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저주다. 죄에서 내린 저주다. 죄와 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저들이 살았는데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 홍수가 나도 저주. 이렇게 무서운 저주 속에서 저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고 그 신학자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지, 아니 그만하면은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데도 뭐 끝없는 욕심 때문인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더 가지려는 마음만 가져서 그냥 부족하면 느낀다는 거예요.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세속화되고 철학이 세속화되어서 사람이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고마움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도 잊어버리고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하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꼭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달려가는 중에 그 문둥병이 났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한 믿음, 영육이 완전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 옛날에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빨리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깊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며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했어요.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인은 깨어나는 순간 고민하면서 지내고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어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수도원은 그에게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은 뭐가 돼요? 수도원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쿠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감사하기를 배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감각을 배우는 것이다. 독수리와 벌새는 다같이 강야위로 나르지만 독수리는 썩어져가는 시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있고 반면에 벌새는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그것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찾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썩은 것을 찾으면 썩은 것을 찾아요. 썩은 것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찾으면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한다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감사 안 한다고 뭐 율법에 뭐 감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질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사 없는 부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누어진 가정을 생각하며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힘쓰십시오. 불평하던 것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남못망하던 것 감사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감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할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 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잃었던 감사를 생각하고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